찬양하겠습니다. 좀 더 세요. 저쪽. 네, 당신은 하나님의 너무 오랜만에 불렀네. 언약 안에 이는 축복의 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드림교회 가운데 믿음의 거룩한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이들 모두가 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신앙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빛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믿음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도 들어가시는데, 네, 우리 메이건 레이첼은 여기 맨 앞에 앉아주세요. 목사님 가까이 보고 싶어서 자, 맨 앞에 앉아주세요. 메이건 레이첼 맨 앞에. 네. 항상 멀리 있어가지고 오늘은 목사님 좀 가까이 보고 싶어요. 네, 자,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는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놀라운 주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말씀이 조금 짧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선교 보고 예배여서요. 설교 후에 선교 간증 인터뷰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 해주세요. 우리 아틀란타에 여러분 가볼 만한 곳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꼭 빠지지 않는 곳이 어딜까요? 스톤 마운틴이지요. 저희들은 거기 뭐 볼만한 게 있어 하지만 꼭 누군가가 오면은 한 번은 데리고 가야 하는 곳이 스톤 마운틴입니다. 저는 스톤 마운틴에 갔을 때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 하나의 바위인데 여기에 뭐가 자랍니까?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위에 조그마한 그 흙 안에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쓰레기 더미 위에서 꽃이 피는 장면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선교가 쓰레기 더미 위에 있는 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헌신에서 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필리핀 바세코를 다녀왔지요. 바세코는 원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쓰레기가 버려지면서 점점 땅이 되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쓰레기들이 위에서 물로 인하여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 바세코라는 곳은 옛날에 조선소였습니다. 배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회사 이름이 바로 약자를 따가지고 된 바세코라고 한 거예요. 이곳에 조선소에 만드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빈 땅이 되어졌을 때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버리면서 점점 땅이 넓어지게 되어지고 여기에 빈민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어진 곳이 바로 바세코입니다. 제가 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비가 오면요 이렇게 물이 가득 찹니다. 이따가 영상을 또 보시겠지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가는 길인데 차가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것이 그냥 물이 아니라 이제 바닷물일 수도 있고 비가 내려갈 수가 없어서 계속 쌓여 있는 것이고 저기에는 물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막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고요. 굉장히 더러운 물이죠. 또 다른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거미줄처럼 보이지만 전깃줄입니다. 전깃줄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선을 찾을까라는 궁금함도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게 전기선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요. 이게 뭐 하는 장면일까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맞아, 이 잡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꼭 방학 때가 되면은 할머니가 누워라. 하얀색 달력위에다가 머리 갖다 대라 하고 찬빗으로 이 툭툭툭 떨어지면 이 손가락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 여기가 이가 많은 거예요. 또 혹시 다음 사진 없죠? 이따가 또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생명이 없는 곳에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이 울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의 또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예상하지 않은 곳에 꽃을 피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납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른 땅에 심으셨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멋진 궁궐도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시골인 어찌하여 그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자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대로 하늘에 있는 보좌와 영광의 옷을 그대로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병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세상의 가장 낮은 구석에서 은혜의 꽃을 피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함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 자라셨어요. 예수님은 인정받는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늘 거절당하는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왜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른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척박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격 있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바세코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배운 거예요. 거기는 더러워요. 아이들 중에는 신발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냄새 납니다. 팔이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길거리에는 위험한 것들도 있고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많아요. 다 쓰레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도 이게 밖에서 온 건지 이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곳곳에
우리는 기저귀, 요즘에는 여기는 미국에는 한국에도 기저귀 아이들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냄새를 나지 않게 하도록. 여기는 길가에 막 기저귀가 그대로 다 버려져 있어요. 물 닿으니까 그게 퉁퉁 부러져 있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위험한 것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쓰레기의 그 모습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기뻐 보였어요. 지나다니면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봉사하면서 얼굴 찌푸리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정말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밝게 웃고요. 음식 준비하면서 그 더운 곳에서 준비하면서도 같이 그냥 막 뭐라고 얘기하면서 깔깔깔깔 웃고, 또 사역 끝나고 리더 모임할 때도 너무 즐거워하고, 저희들도 선물을 나눠줬거든요. 그 선물 별거 아니에요. 칫솔, 치약. 우리는 여러분 칫솔 살 때 우리는 뭐 확인합니까? 이 브랜드가 뭔가, 이게 내 칫솔에 맞는가, 뭐가 어떤가 다 확인하죠. 그분들에게 드린 칫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칫솔도 받아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밴드? 네, 밴게이지 나눠주는데 그것도 박스채 리더들에게 줄 수가 없어서 3개씩 줬어요. 다쳤을 때 쓰라고. 그것도 막 받으면서 땡큐 막 고맙다고. 그들의 모습에는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유년부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도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할 줄 알았어요. 많은 것을 갖고 있진 않지만 부족한 가운데에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토요일에 아이들이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눈에서요, 사모함이 보였어요. 너무 더운 환경과 아이들이 많다 보니 의자를 세팅하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 노아의 이야기였는데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대답도 너무 잘해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 반성하게 됐습니다. 주일 예배 마찬가지예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찬양팀의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이 이제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이 앞에는 선풍기 오지도 않습니다. 강대상에만 비춰지지 이 앞에는 찬양팀에게는 선풍기가 없어요. 회중들에게만 조금 선풍기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덥다고 힘들다고 찬양이 좀 대충 해야지 이런 모습입니까? 아니요. 열정을 다해서 불러요. 악기도 다른 거 없다 그랬잖아요. 저 옆에 있는 기타. 이런 순간에도 이들은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토요일보다 주일이 더 더웠어요. 물론 제 복장이 그럴 수 있지만 열기가 달랐습니다. 이 더운 곳에서 찬양할 때도 다들 일어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맨 앞에 유스 학생들이 예배하는데요,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고요, 또 이들이 앞에 나와서 댄스를 했거든요. 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돌아다니는 사람 없었어요. 덥다고 막 이렇게 부채질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선교를 보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 선교사님 정말 훈련 잘 시켰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리더 모임을 할 때 한 리더가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한번 눈을 딱 째려보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딱 째려봤어요. 갑자기 다리 탁 풀더니만 딱 긴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쭤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우리 팀원들,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꺼내지 마세요. 촬영은 저만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가난한 곳인데도 핸드폰이 있어요. 아이티와 온두라스는 나라 전체적으로 뭐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없었는데, 필리핀은 마닐라라는 잘 사는 동네에 가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전기줄 들어온 것처럼 핸드폰이 다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될 뿐이지. 전화가 안 될 뿐이지. 사진 촬영하고 뭐 하니까 뉴스 애들도 막 그 SNS 하니까 아예 선교사님 정하셨어요.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꺼내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정하신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니까 예배 시간에 아무도 다른 짓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였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이곳의 예배를 더 기뻐하시겠다. 우리는 예배할 때 자꾸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환경도 생각합니다. 조건도 다 따집니다. 그러다가 은혜 못 받아요. 다른 것에 집중하다 은혜 못 받아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오늘 예배가 별로 은혜가 안 됐네? 말씀이 은혜가 안 됐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은혜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예 직설적으로 네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마음밭이. 여러분 기초 없이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판잣집의 사람들은요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은 가슴으로 예수를 품었습니다. 복음으로 만족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도 쓰레기 더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바세코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끔하고 좀 반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아픔이 있고 씻을 수 없는 죄가 있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죄의 냄새들이 있는 거예요. 끊지 못한 중독의 쓰레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감춥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돼. 여러분 남이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배하고 누가 나를 보지 않는다 하도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쓰레기 더미 같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복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꽃이 필 것이다. 그것에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하여 꽃이 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류는요 사실 쓰레기장이에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꽃을 피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꽃이 피어나게 된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산상수훈의 첫 문장이 하늘에 속한 복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가진 자에게 시작되지 않아요. 복음은 비운 자에게 스며들더라고요. 내려놓은 자, 비운 자, 버리는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실패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여 혼자 방에 계십니까? 중독, 수치, 반복되어지는 이 죄악들 가운데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복음의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피어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질문을 좀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꽃을 피우기 원하실까요?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나의 삶에 피어나고 있는가? 피어나길 원하신다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세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가면 다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가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다 알고 계십니다. 가려봐야 가릴 수 없고 감춰봐야 감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다 내려놓고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 가난해요. 제 마음이 가난해요.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무릎 꿇으실 때 주님은 반드시 거기서 꽃을 피우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선교 보고 인터뷰, 여러분 선교 우리 다녀온 팀원들의 또 고백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 공감되어지고 은혜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쓰레기 더미 위에도 꽃은 피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리는 땅이었지만 그 버린 땅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저도 이 시간 선교 간증 인터뷰를 함께 나눌 때 선교 팀원들의 마음에도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후원한 우리 모든 보내는 선교사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진행하여 주시